당신은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이란 여정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기도 하고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배우자와 헤어지기도 하며 가족과도 같았던 반려동물을 잃기도 합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은 힘겨운 감정이지만 우리의 고통에 괴로움을 더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별이나 이혼 또는 죽음을 겪은 이후에도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내면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그 능력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 갇히지 않고 슬픔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치료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세요. 고통을 치유하며 그 고통을 놓아주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쳐놓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기도 하며 너무 사소하게 혹은 너무 과도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당신은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을 묻어두고 종종 분노를 꾹꾹 눌러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감정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죽음과 관련된 분노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상실을 경험하며 느끼는 고통, 분노, 좌절의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서도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나거나 뜻밖의 이혼을 경험하게 될 때, 심한 경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함께 남겨지게 됩니다.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세요. 당신이 겪은 상실은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는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든 싫든 상처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중 일부는 당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인과 헤어진 후에 난 그가 떠날 줄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혼을 겪으면서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내겐 항상 불행한 일만 일어나 라고 믿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말은 현재의 상실을 훨씬 넘어서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과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치유되지 못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당신의 내면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았고 그것이 현재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비생산적입니다. 그런 행위는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원래 하던 대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는 함께 오랜 상처와 부정적인 사고의 과정을 조명해보고 사랑과 연민으로 치유를 시작할 것입니다. 관계, 사랑, 삶에 관한 왜곡된 생각을 바꾸세요. 상실에 대해 슬퍼할 때 당신은 현재의 생각에 매몰됩니다. 그런 생각은 종종 아주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신의 믿음이 어린 시절의 상처로 채색되고 과거의 수많은 상처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곡된 사고는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래된 생각과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새로운 상실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아끼던 누군가를 잃고 나면 사람들은 종종 사랑과 다정함이라고 눈꼽만고도 찾아볼 수 없는 냉랭한 태도로 자기 자신에게 모진 말을 내뱉곤 합니다. 자신을 힐난하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습관을 끝내기 위해 바로 긍정 확언의 강력한 힘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 확언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긍정 확언입니다. 확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믿음을 강화해 주는 말입니다. 당신은 항상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확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각이 왜곡되어 있으면 주로 부정적인 확언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정적 확언을 깨닫고 새로운 긍정 확언을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기를 바랍니다. 상실 이후에 새로운 삶의 선물이 찾아옵니다. 상실을 겪고 난 이후 인생에서 뜻밖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한 달만 지속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1년 혹은 10년간 유지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며 그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슬픔은 힘겨운 감정이지만 종종 우리의 고통에 괴로움을 더 얻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이나 일상에서 느끼는 상실의 슬픔을 온전히 느끼며 새로운 삶을 위해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사람과의 이별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생활 공간은 물론이고 침대까지도 함께 쓰는 진정한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럼에도 동물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에 대해 그리고 그런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종의 박탈된 슬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순간 못지않게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에도 자신의 생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과 진정한 정체성을 상기하기 위해 긍정 확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랑을 조건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곡된 사고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초래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봐야 그것은 우리가 그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를 모으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고 내 영은 여전히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보다 앞서 떠난 사랑했던 모든 이들과 반려동물을 다시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공허함보다는 충분함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중 누군가가 이 지상을 떠나는 순간 반려동물이 우리를 맞이하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그 사랑스러운 얼굴, 그리고 당신에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모습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저기서 반갑다고 짖는 소리, 야옹거리는 소리, 지저귀는 소리, 끙끙대는 소리, 킁킁거리는 소리 등 온갖 사랑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죽으면 도착하는 그곳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다울의 책방의 다울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